시간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내용의 말씀인데 간음에 대하여 간음이 얼마나 그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그 폐해를 낳게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힘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먼저 뭐죠?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보게 될 때에 행동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인 것을 믿지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디로 가고 사람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좀 마음에 음욕을 품을 수도 있지. 그거 그랬다고 뭐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은 이러한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문자주의에 빠져서 아주 성경을 왜곡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진짜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일까?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그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실족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옳은 눈이나 옳은 손이 봄으로 또 행동함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 그래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 그럼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올가미에 걸다 라는 뜻이에요. 올가미에 걸다. 상징적으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죄를 짓도록 꾀다 그리고요 배교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잘 도착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것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우리 어린 시절엔 그랬어요. 뭐 요즘 아이들은 학원 갔다 뭐 아주 바쁘죠. 막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 우리 어린 시절 추억해 볼 때 아무리 재미있었어도 어땠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집이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 그러죠.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을 노숙인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의 노숙인들은 집이 없이 그럭저럭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에서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은 이거는 정말 어떤 언어로도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10개월 머물렀다 이 세상에 100세 시대라고 하자고요. 아마 150년,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아니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는 거의 9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891세 정도가 평균 나이였어요. 그래도 1000년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1000년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살기 좋았던 쾌적한 환경과 음식에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먹거리로 무병장수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이거든요. 1000년을 못 살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배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간음의 문제는 결국 생명을 얻는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이후에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심하여서 마찬가지로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했던 그 어떤 그 신체 중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눈이든지 발이든지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 10절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격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이렇게 미완성된 아이들, 자라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어른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좀 달리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좀 그 경홀히 여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늘상 이렇게 호위하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호원들이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
대통령이 되고 그 가족이 되면 경호원들이 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온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우리를 홀로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마귀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아시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그게 마귀의 사명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 통해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생각을 심어 주어서 다른 무고한 생명들을 해하게 하고 고통 주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취하고, 이게 사람을 도구로 하여 사람의 생각에 마귀가 주는 그 살인적인 생각,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생각들을, 그 씨앗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게 착상이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하여 그러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떻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지금 저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있지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옥토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동일한 거예요. 그냥 역할만 다른 것뿐이지 설교자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외는 아니에요. 예외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저 역시도 배우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의 계명이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한 거죠. 어느 것일지라도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항상 호위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들이 왜 배울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욕을 품고 남을 보는 것, 그거 주님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에 대한 것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나 발이나 오른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찍어 내버리라, 빼어 내버리라고 하신 이 엄중하게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혹독한 말씀으로 하셔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총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셔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강조용법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아주 무섭도록 혹독하도록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하는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따라가다가는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 형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지옥의 참담한 실상에 대한 것을 알리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왜냐? 이 문제는 영생과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자, 실족에 대한 것, 배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간에 우리가 오른눈과 오른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신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른눈과 오른손, 왼눈, 왼쪽 눈, 왼쪽 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른눈과 오른손의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 오른쪽 눈이라든가 오른손이라든가 오른팔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의미를 찾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승리의 삶을,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죠. 모세가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그 칭송시를 이제 지어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인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이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러분, 오른손이 뭐라고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사고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에 오른손으로라고 하는 오른쪽, 오른팔이란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오른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부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부서뜨릴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모든 피조세계도 여러분 그 임금들도 딱 보면은요 고대 영화들 보면 왕들이 손을 딱 들면은 사형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러서 앞에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판결하는 것에 있어서 사형을 하려고 딱 했다가도 왕의 오른손을 딱 들면 멈추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죽여라 할 때도 오른손을 딱 들면 죽이게 되고 이 손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능이 세상의 왕들에게도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손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죠. 시편 17편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다윗이 굉장히 그 고난이 많았잖아요.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이라든가 압살롬, 심지어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탐내어서.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다윗도 오른손의 그 권능에 대한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18편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른손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48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나 우리 주님이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주 괴롭힘을 당하시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대적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마귀가 직접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오른손은 거짓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여서 반드시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4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구약에서의 주라고 하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보통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렇게 부르죠. 근데 구약에서 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왕들에게, 이 세상 여러 열방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의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다윗이 그 고백이에요.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자, 똑같은 오른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침략하고 결국에는 그 땅도 빼앗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른손, 힘이 있다고 하는 그 힘이라는 것들을 다 패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오른손은 거짓이다. 힘이 없다. 먼지와 같고 날아가는 티끌과 같고 검불과 같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힘은 거짓입니다. 그 힘이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영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제 아시아의 7교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장 1절에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도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른손 또 오른팔 이런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인을 볼 때에 음욕을 품고 보는 것, 이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경에 이르거든 너희 오른 눈을 빼버려라. 오른 손을 잘라버려라. 이걸 진짜 잘라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범죄하는 거예요. 힘. 첫 번째는 누구에게 범죄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교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올가미를 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배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 떠오르는 힘이 주어졌을 때 아주 눈이 이렇게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을 받아 나실인이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힘은 삼손에게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힘이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남들보다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이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정말 기도 극렬하게 해야 돼요. 아주 연일 저도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올 8월 달에 김정은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래요. 요즘 자꾸만 불 나는 것도 저는 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공장들이 막 그냥 불이 나고 시장에 그냥 불이 나고 원인도 명확하지 원인이 밝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한 주가 멀다 하고 그냥 작은 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을 그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여러분 단톡에서도 보셨겠지만 촛불 집회가 있을 때 뭘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랬다 그러는데 올 8월에 그러겠다. 다 끝났다. 전쟁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전의 전쟁 그런 방법이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진 그 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주어진 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지 않고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편에서 긴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를 세우셨던 것이지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그 정욕과 그 주어진 아주 야성적인 그 힘을 가지고 간음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게 뭐냐면 그럼 뭐야? 가늠한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니까요.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한 거 정도가 아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노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미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태어나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낭떠러지를 향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하고 거기서 죄책감에 빠져서 그래라 뭐 또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그런 걸 이길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 왜 너희들이 그러한 것에 빠지는지는 깨달아야지. 너희들이 과거에 그런 고통을 죄를 지으면서 고통도 경험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성경을 몰라도 너희들이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너희들의 그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졌다고 치자. 그거 어땠냐? 너희들의 마음에 천국이던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달콤하던 그때는 달콤하지. 그 결과가 어떠하더냐 이거예요. 파괴되고 가정들이 깨지고 뭐 이제 간음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해체가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요즘 가정들이 이렇게 해체하고 성경을 모르니까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그 힘을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에 그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떤 권력을 주시든지 재물을 주시든지 남들이 갖지 아니한 재능을 주시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너희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배교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참 씁쓸한 어떤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우리 감신 여동문회 총회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성경 암송, 우리가 이제 선배들로서 학생들에게 후학들에게 이 성경 암송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채플 앞에서 우리가 좀 행사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알리는 기회도 갖고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적당한 그런 사람을 이제 제가 추천했어요.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뭐 하는 일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료로 도와줬던 어떤 그런 친구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연락처도 없더라고요. 그 연애록에 보니까 연락처도 없어요. 연락처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2차 저차 2차 저차 해가지고 매니저하고 이제 매니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랬는데 사례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제 한 달 사례비더라고요. 한 번 오는데 제 한 달 사례비더라고요. 순간 그 소리를 듣는데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어요. 이거 뭐야? 난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한 번 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한 달 사례비를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아니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나섰겠지만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힘을 키우려고 해요. 근데 그 힘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네 오른손을 찍어버려. 오른눈을 빼버려. 딱 끔찍하잖아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근데 그 깊은 말씀 속에 깊은 의도가 뭐예요? 오른손이나 오른팔이나 오른편 이런 것들은 힘을 상징하고 있다.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힘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자꾸만 밟고 나가게 될 때에 영원한 배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돈이 주어졌어요. 돈이 주어졌는데 이 돈이 자꾸만 쌓이는 맛에 들게 되면 어제 공교롭게도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미국에 대저택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저택이
참 우리나라 이 배우들도 참 돈들을 많이 벌죠. 그런데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고 해외에서도 저택에 살고 많은 그 부가 주어졌는데 정말 하나님 나사로와 같이 도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삶이 그들과 같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이 주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물질이 쌓였나요? 어제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통화 중에 나누었습니다마는 무엇을 맡게 되면 이 맡은 일로 인하여 괜히 무엇인가가 따라오게 될 때에 힘이 주어지게 될 때에 타락의 일로 갈까 싶어서 사실은 자꾸만 피해 다니는 그러한 마음도 한켠에는 사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오히려 돈 들고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엊그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기도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요. 후원금이 이렇게 해서 그러느냐.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그걸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더 확장하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생각이라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면 그 힘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힘에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어떠한 유명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일지라도 왜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그거 잠깐 달콤한 거 누리다가 간음, 인간의 쾌락 중에서 가장 극에 달한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제가 경험한 진짜 지극히 미말의 종인데도요. 무엇을 맡으면 사실 빚이 더해져요. 평생 살면서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살게 하시죠, 하루하루. 그래서 주님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의 삶, 그 천국을 소망하고 했던 그분들의 삶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돼요. 만약 이 땅에 대저택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막 그냥 뭐 하는 것마다 돈이 쌓이고 너무 재밌잖아요.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갑니까? 롯의 처가 왜 롯의 처가 되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롯과 두 딸밖에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도 부자였습니다. 삼촌 따라다니면서 뭐 너무너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가지고 결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돔 땅이 그때는 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소알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비옥하고 기름진 거예요. 롯의 처 아주 진귀한 것들 많이 이 땅에 쌓아놓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되는 근원적인 것, 그게 옳은 눈. 그러면 힘을 삼고 있는 것, 옳은이라고 하는 것, 보는 것,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주 힘이 있어 보이고 내가 그걸 취득하면 막 영광스러울 것 같고 단절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에 쾌감이 주는 것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몰래 먹는 떡이, 도둑질해서 먹는 떡이 맛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 그러나 그것도 다 때가 지나면 쓰디쓴 맛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육체의 쾌락, 가장 극에 달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치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범죄하여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결국 사망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야 되겠느냐. 권력이 주는 그 맛에 취해서, 돈을 버는 즐거움에 취해서, 그리고 졸졸졸졸, 이름은 근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써야 돼요. 자기의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축적해 놓는 거는 그게 결국 그게 죄예요. 그냥 너희가 하루 동안 먹고 있고 마실 것, 그것만 주님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가 책임질 거야. 부자 청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점점 재산이 증식되니까 아주 신이 났죠.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오늘 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인기든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세상에서 그것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절절매는 그것, 네가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차려야 할 것 같으면 그걸 깨닫는 것도 아직 정신이 있을 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죠. 마음이 마비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얼른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라. 도망쳐라.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협착해서,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천국이 임한 자의 결국이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게 없어요. 돈이 쌓여도 뭐 일을 맡겨줘도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편과 이편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깨닫게 된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로 인도해야 되니 빨리 가고 싶지만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주어지면 그만큼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위로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그렇게 가난한 자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희 씨 집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사람 아무나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걸맞는 어떤 그에 걸맞는 환경에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부자와 거짓 나사로는 달라졌죠.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어요. 부자는 땅에서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주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위로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구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피해가길, 이 윤리나 도덕적인 그러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다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좀 방송 돌려서 들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힘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섬기고 가난한 마음을 갖기 어렵다면 던져버리시는, 찍어버리시는, 빼버리시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당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